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시작이 된 또 교회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셨다가 또 가시는, 일시적으로 함께 하셨다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상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어떤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뜻을 분명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두 가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라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일컫는 말이죠. 흔히 팩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팩트 체크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실을 체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또 교회의 근원도 어떤 막연한 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사건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늘 찾아야 되고 또 그 증거를 확실히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그건 왜 그럴까요? 그는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성령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술을 기운을 느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술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몸도 가누기가 힘들지요. 너무 심하게 말하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사람 아닌 행동도 하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술의 힘이 얼마나 센가. 술에 지배당하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은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것이나 성령의 충만함은 모두가 지배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현상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는 또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충만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가? 처음 성령이 임재할 때부터 이미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 말이 다 다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한국말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 나라 말을 하더라도,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는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 마음이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변화가 올까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의 변화가 성령 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벌써 말이 달라졌으면 저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또 내게 예전같이 나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나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구나를 그걸 증거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끝나는 것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면은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가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끝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이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떤 울림을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기도 이후에 주시는 생각이 응답일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마음에 늘 깊이 새기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말에서의 변화, 여러분 사실 말의 변화라는 건 삶의 변화이기도 해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절 보시면 호련히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호련이라는 말 한문이지만요, 참 깊이 새겨야 될 홀자예요. 이게 그 홀자 성경을 보면요, 여기 말물, 말아야 된다는 말물자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호련이라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기도 해요. 이사야 48장 3절에서는요,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호련히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다메섹 길을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순간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따라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서서히 진행시키신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련이라는 말 속에는 서서히와 갑자기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요, 말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멸망이 갑자기, 옛날 성경에 보면 호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 중에 보면요, 우리 평소에는 실컷 죄를 즐기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난 회개하고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호련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호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늘 호련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호련히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또 다른 믿음과 사랑과,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미 호련히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은요, 담대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성가대실을 가다 보니까요, 아동부 예배실이 많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한 선생님 말씀하기를 오늘같이 이렇게 연휴가 끼면 교회 학교 예배가 텅 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그래도 많이 비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렇게 장년 세대하고 젊은 층들은요 벌써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휴 끼면은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 바빠요. 그 예배 소홀히 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담대하기 어려워요. 이것저것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또 뭔가 머리를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믿음 담대해야 된다고요. 그래 비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잠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이 호련히 이루신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되고 사랑할 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호련히, 담대히, 잠잠히. 우리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3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이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죠.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을 여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에 의존하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 충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구원받은 그 상태를 걸어서 마치 육신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아직 아이라고요. 아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적어도 자기 앞가림할 정도로 성숙해지려면은 기다려줘야 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돼서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숙해져가는 시간과 기다림과 도우심의 그 과정이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지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이 화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아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하면은 절대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과정, 그 길을 가려면 성령 충만함의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 되고 계속 이어가야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부르시는 날 영적 성숙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일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이제 요즘 선거철이, 선거를 다 지냈지만 지난번 선거도 이번 선거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겼지만은 뭔지 이긴 것 같지 않은 찜찜함. 그 뭐예요? 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완벽하게 이겼을 텐데, 이거 표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절반의 승리라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 요거 이제 구원에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구원받지 않은 느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은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예?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는 줄 아세요?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오늘 구원받았으면 내일 바로 천국 데려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안 데려가실까요? 이 거룩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과정 중에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새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거룩함의 과정, 성령 충만의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 가운데 누림이 자유예요. 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계신 곳에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 임재하시는 가정,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에 거기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부터 늘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유함 가운데 제가 전에 허준의 동의보감 원리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여기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몸과 마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앞에 있는 통자는 통할 통자인데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통자는요, 아플 통자예요. 예, 통하는 것과 통할 통자와 아플 통자가 어떻게 다른가 잘 보세요. 예? 통하면 즉 불통, 안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통, 안 통하면 즉 통, 그 통은 아픈 통자예요. 예? 이 허준의 동의보감 원리처럼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여기 강서구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이 강서구가 허준의 고향이 돼요. 여기 가양동에 보니까 허준 테마거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요, 이 원리를 좀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몰랐더라도요, 그는 사람의 몸을 탐구하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던 거예요. 근데 뭐든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극의 이름은 다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호주는 이 원리를 말해줬지만은 사실은 이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요, 막힐 게 없어요. 남들이 불통해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통즉불통하는 곳이에요. 통하기 때문에 아픔이 사라지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불통하는 곳에는 아픔이 있다고요. 세상은 불통즉통이지만 교회는요 통즉불통이라고요. 우리 공안교회가 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유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통하게 하실 때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아픔도 먼저 여러분의 영이 자유함을 경험해야만 이 육체의 고통도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혀가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좀 끊어서 해볼까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자, 한 번에 다 합시다. 시작. 통즉불통 불통즉통. 자, 이건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 대용으로 하세요. 예? 이거 깨달으면 어설프게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깨달은 한마디는 1000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어설픈 1000마디 방언보다도 이 원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우리 삶에도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통즉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즉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잘 새기시고, 오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 언어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나도 누구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의 말의 태도 속에서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아, 나도 성령 충만하구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아, 성령 충만을 잠시 잃으셨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통증불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